3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에만 묶여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다같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인사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마음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하루 종일 부대껴야 하는 것 얼마나 또 힘이 드십니까? 더욱이 마음대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잘 인내하고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꼭 참석하고 또한 헌금도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시고 정말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사진도 보내주신 여러분 저희들이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을 연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았듯이 우리가 비록 서로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롬바디에서 일하는 38세 의사 줄리안 어반의 편지를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틀 전에 미국이 이제 추월할 때까지 중국을 추월한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상의 최다국 중에
피해 최다국 중에 그러한 한 나라입니다. 확진자가 참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망자만 9,000명 이상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중에서도 북부 롬바디 지역이 가장 피해가 극심을 했고, 이곳에 사망자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은 무신론자 의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누구에게 기계장치를 줘서 좀 더 살릴 것인가, 아니면 누구는 그냥 부족한 기계장치를 주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을 분류하는 것밖에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고, 의사로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탈진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자로 입원했던 어느 목회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평안을 회복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시기에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보내셔서 그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절망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엘리사 기적의 강해를 금년이 시작되는 송구영신예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사의 기적 강해를 해오면서, 특별히 호주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해진 3월 중순부터 본문이 얼마나 오늘의 상황과 신기하게 일치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기근과 아람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보았죠. 이러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패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그 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와 또한 장로들은 경건한 거루투기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엘리사의 15번째 기적을 계속해서 7장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7장의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은 참으로 다름 아닌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망의 시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는 죄인들의 이 상태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의 상태가 오늘 이 본문 나병 환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무능력합니다. 절망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어서 성 밖에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전염병이란 말, 또 격리란 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잘 이해하게 되었죠. 나병 환자들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있던 환자들과 같습니다. 그곳에 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곳에 모여들어서 희망 없이 앉아있던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이탈리아 의사도 사람들은 매일 수십 명씩 병원에서 죽어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들은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상태는 여전히 그들은 외식하고 모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원인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는 엘리사만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세벨의 아들과 같은 당연한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람 왕과 관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격리하라고 하는 이 율법만은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그러한 여러분 율법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외식과 모순된 삶,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들의 소유를 멸절하라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 짐승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다. 아마 저는 이런 모순된 삶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참 제가 제 마음속에서 아픔이 있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 절기가 더럽혀질까 봐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자기들의 이 유월절 절기가 더럽혀질까 봐 이 시신을 치워달라고 하는 이러한 외식적이고 모순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외식과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 우리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척하며 우리는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여러분 외식과 모순의 삶,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를 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혹은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회개나 어떠한 간구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1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이 비록 회개하지 않더라도,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서는 죄가 더한 곳이었지만 은혜가 또한 더욱 넘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남의 간자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초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위대한 초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간자들은 초청을 사실상 받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친구로 맞아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적군이 자기들을 살려줄지 불확실한 그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확실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문에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죄인들을 향해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오늘 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배우는 이 절망의 시기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실 때 사용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그들은 불치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 밖에 거지처럼 살면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목숨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상 부적격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때때로는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역사,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자주 병행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큰 군대의 병거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우리는 얼마 전에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져서 천사들의 그러한 큰 군대를 불병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정신없이 도망갔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가기에 유리한 말과 나귀도 심지어 버리고 도망갔대요. 말과 나귀를 타고 가야 정상이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급히 달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많은 식량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을 때까지 아사 작전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왔던 그 많은 음식들이 오히려 적군이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참으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멈출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멈추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오늘 실감 있게 와닿고 있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처럼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나아가서 또 사람들을 통한 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에게 생존의식을 발동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혹은 또 아람 군대에 가서 그들이 우리를 적군이라고 죽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혹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생존 본능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물론 그들은 아람 군대에 가서 충분한 음식을 그들이 먹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상식적인 결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을 읽다가 이들이 황혼점에 해가 질 무렵에 어두울 때에 아람 군대로 갔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갔을 때도 바로 그때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 생각해보세요. 그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 적군들이 두려웠다가 사마리아 성의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또 적군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갔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실컷 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양심을 또한 일깨우십니다. 양심을. 우리가 이렇게 풍부한 음식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까지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이요, 이 소식을 가지고 문지기에 갔는데 문지기들이 나병 환자의 외모를 보고 금방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지기들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한밤중에 왕에게까지 이 사실을 여러분 보고를 합니다. 한밤중에 왕에게 헛된 보고를 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의 말만 믿고 왕에게까지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지기들의 귀를 여시고 문지기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생각을 추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이 보고를 받고 의심하자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성에 지금 말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하의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많은 것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연적인 역사를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대화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날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16절 말씀은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절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예언했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도 2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람 왕이 전에 여러분 의지했던 그 신하를 성문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음식을 백성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이 음식을 좀 한번 통제해보라고 맡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신하가 그래서 성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정말 너무나 박앤세일로 이 음식이 팔리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즉시 그는 이때 엎드려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었더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7장 18절 20절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이것이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될 때는 정말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성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나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다면, 내가 직장을 읽고 해고가 되어 내가 시간이 좀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을 붙잡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소식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나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각성해야 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는 아픈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적군들에게 포로가 되어 백성들이 굶어 죽고 빠져나갈 수 없이 속수무책인 이 사마리아 성. 여러분, 오늘날 물질주의와 대형화, 지도자들의 부패와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서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걱정이 되는 교회들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은 나병 환자를 성 밖으로 내치는 일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습과 외식과 형식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은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내 탓이라고 우리가 분노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늘 자신들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다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숫자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웅장한 사마리아 성의 건물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큰 교회일수록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교인 수와 그렇게 자랑했던 여러분 건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을 상실한 그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가 하는 그런 아픔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처럼 썩을 양식을 우리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러한 것들로 성도들을 먹이지 않았는가?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세속주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그런 저급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굶주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이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보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과 같은 모습, 진정한 양식이 없는 교회 모습, 세속화의 포로가 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보아왔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회복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문 어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에 갔을 때의 양식을 얻었어요. 한두 끼 허기를 면한 양식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거두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 인생이 됩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처럼 사명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 소식을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Our Guilty Science라고 하는 책에서 아마 한국말로는 전도하지 않는 죄로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살인, 방조죄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구원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다면 전화로,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막상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됐고, 또 그들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상 밖으로 내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때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다가 전염병이 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매몰차게 상 밖으로 내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편견과 인간적인 장애물을 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와 과거에 좋지 않은 일로 얽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 사람과 내가 다시 연결이 된다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내가 좀 멀리 해야 돼. 저런 사람은 굳이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우리가 넘어설 때에만 진정한 사명자로 우리는 서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았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전도는 이런 시급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시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망의 시기에 사명자로 설 것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탈리아 의사 편지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그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75세의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많은 의료진들, 많은 환자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기도할 때 함께 눈을 감고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할당된 호흡 장치를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나병 환자들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계셨으며 그들을 이 절망의 시기에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잘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시기에 나병 환자와 같이 나를 위해 좀 사명자로 서지 않을래?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 자가격리하며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위기 대응템이 되어서, 혹은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물질을 저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지 않을래?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달에 설교할 때 중국 우한이 가장 어려운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호복을 입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들에게 참으로 마스크와 소독제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한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절망의 시기야말로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기쁨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정말 피가 끓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태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마리아 성처럼 본질은 잃어버린 채 나병 환자들을 성 밖에 내쫓는 일들은 잘했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의 소망과 이 나라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과 사명이 회복된 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